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심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대한민국을 도우신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이해하려면 앞에 에스라서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함께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부분은 에스라이고 뒷부분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살펴보면은 원래 에스라서는 이 느헤미야와 한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권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일부를 에스라서, 이부를 느헤미야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하여 1차, 2차, 3차로 나누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로 끌려간 포로가 다니엘과 귀족들이었습니다. 2차로 끌려간 포로가 바로 에스겔과 여호야긴 약 1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제3차로 시드기야 왕, 유다 왕의 마지막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붙잡혔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목베임을 당하였습니다.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혔어. 바벨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다 왕국의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예언하기를 너희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36장 21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부터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70년이 찼을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너희 유다는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끌려갔던 이 유다인들을 그들의 땅 유다 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부터 3차까지의 포로 기한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1차부터 3차까지 끌려갔다가 70년이 찼을 때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1차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이끌어 한 5만 명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1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졌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제2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2차로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3차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궁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허락을 받아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건축하자 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종교적인 측면에서 성경 공부를 통한 부흥운동이었다고 하면은 느헤미야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3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튼튼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에스라서에는 성전 재건이 나오고 느헤미야서에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회복, 또 성벽 회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재건이란 허물어진 건물이나 조직 따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 즉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오늘날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되는 장관급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가장 왕의 신임을 받는 정치가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궁에 있을 때에 형제 하나니로부터 그 유다 땅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하나님께 자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아버지의 집, 가족이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형통함과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믿는 자는 은혜를 입어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란한 때에 하나님께 구할 것은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으사 오늘 형통하여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모든 여기 듣는 자들에게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여 은혜를 있게 하는 것은 맡은 바 하나님의 가업이 있어서 능히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는가, 그 은혜를 입으면 형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과업을 능히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청년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청소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13년이 지나서 30대에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신앙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과 정치는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범위로 볼 적에는 개인적인 신앙은 주변에 작게 이루어지지만 크게 하나님께서 성취할 과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업을 주시는데 요셉은 17세에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꿈꾸는 자, 꿈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꿈을 꿀 때 젖이나 먹는 신앙이라서 단단한 식문을 씹지 못하므로 아무에게나 말을 하므로 오히려 그것이 본인에게 곤란함이 되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수레를 타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시위대장,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이 사랑스러워서 채석옷을 입혔지만 그 고난이 시작될 적에는 채석옷을 벗기고 노예의 옷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에게 은혜를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형통하여 은혜를 있게 하시는 것은 요셉이 노예로 머물러 있지 않고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보디발이 그를 신임하여 그에게 아내만 빼고 다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여 은혜를 있게 하여 구분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 직전에도 은혜를 입어 깨어있게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으므로 우리가 구분하여 입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난 것이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으면 육체대로 살지만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영에 속한 자로서 그 사람으로 살지 않고 속 사람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니래 경고하심을 받아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예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깨어있어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가 느헤미야가 기도하기를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사람 앞에 누구겠습니까? 가장 권력 있는 아닥사스다의 왕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갔습니다. 술 맡은 간으로서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왕과 느헤미야는 절친입니다.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보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얼굴에 어떻게 그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무슨 일이 있냐? 하니까 느헤미야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신뢰가 가면은 그 안에 있는 속사정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느헤미야가 왕을 존중함으로 또한 그 안에 있는 속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속에 품은 근심, 걱정, 염려를 말하니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하십니다. 그러면 너에게 무엇을 원하냐? 너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느헤미야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묵도하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하나님께 기도는 이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타이밍으로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무엇을 원해야 할 것인가? 아닥사스다의 왕의 권력 앞에서 그 은혜를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것을 요구할 거냐?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게 되었습니다. 묵도하는 것은 잠시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해야 합니까? 그 순간이 길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스쳐갈 때 딱 한 가지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를 유다 땅으로 보내서 성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2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2장 5절입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을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드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소서. 오늘 형통하여 종의 기도를 들어서 은혜를 있게 하소서. 이 사람 앞에서 왕 앞에서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감동을 주어서 구하는 것을 응답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어서 너희 유다인들은 유다 땅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것처럼 1차 스룹바벨이 예수아와 유다 땅으로 올라가서 7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또 궁에 있던 이 느헤미야, 정치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형통하여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왕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곤란할 때에 슬픈 소식이 있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데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해야 할 사명을 맡겼습니다. 이것을 과업이라고 부릅니다. 과업. 해야 할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느헤미야가 나를 저 유다 땅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가업을 성취할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마음만 아프고 슬픕니다. 그런데요, 믿는 자의 기도는요,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불가능한데 느헤미야는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형통하여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곤란할 때에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성도는 믿음으로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와의 다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냥 보고 슬퍼하고 주저앉고 하지만, 믿는 자는요, 곤란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비록 슬픈 소식을 들었지만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복하고 가족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기를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약하고 본인은 안 되는데 그런 권력이 없습니다. 이미 나라는 망했고 이미 성명은 허물어지고 거기에 있는 타 민족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유다인들을 괴롭히고 유다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자, 2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돌보러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실제로 도와주는 건 누굽니까? 왕 위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닥사스다 왕보다 더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질 판입니다. 캄캄한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에 탔던 제자들이 무서워서 유령이라 할지게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셨으니 예수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가 담대하게 배에 내려서 바다 물 위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방향으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손을 잡아서 건져 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보았습니다. 안전병이 된 자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안전병이에게 말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그야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한 번도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였는데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손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나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형통하여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남을 돕게 하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자. 2장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까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 당한 공경을 보고 유다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부어 넣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까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니까 그들이 용기를 얻어 희망이 보이자 다 같이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일어나 건축하자는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자는 것입니다. 형통하여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할 동기부여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의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게 하고 같은 뜻을 가지게 하고 같은 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현 시국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다 같은 마음이고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고 다른 영이 있고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하여 은혜를 입을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온 국민이 같은 마음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영으로 한 국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형통한 은혜를 입어 예루살렘을 건축하고자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뜻을 가지고 같은 영으로 합심하여 일을 하려고 하는가 반대하는 불법 세력이 난립니다. 그 불법 세력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이 이방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성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방해할지라도 성벽이 재건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형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것은 형통하여 은혜를 얻게 하여 불법의 세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세겜 이런 악한 세력이 권력을 잡아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경고할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게셈이 방해하면서 비웃고 업신여기면서 힘을 분산케 하고 약하게 하며 두려워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느헤미야가 이 정치가 느헤미야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들에게 대항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2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자, 2장 20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니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우리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그들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이 유다인들을 업신여기며 비웃으면서 내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물러서지 않고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았고 또한 그 재료를 공급받고 또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힘을 합쳤는데 이것을 흩으려고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너희는 여기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현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의 북한 정권 김정은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불법 점령한 문재인과 주사파 세력은 자유 대한민국의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가 없으니 자유 대한민국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문재인과 주사파는요,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이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은 기독교 입국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조기 대선 때 문재인에게,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에게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굽니까? 물었습니다.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행설수설합니다. 또 이번 청문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조국 후보자는 전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산업행 사회주의자인데 전향했느냐 아닌가? 그 질문은 근위적인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 사회주의 정책이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은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된 성경적인 헌법이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요 성경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요, 사회주의 정책이요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정책으로, 공산주의 정책으로 헌법을 파괴하고요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요 대한민국에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문재인과 조국의 머릿속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시장경제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것을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없으니까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 유다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고 가나안 땅에 살겠고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 땅이기 때문에 너희 사는 가나안 족속들은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너희는 여기에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가 없다.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과업이 있느냐? 기억이 없지 않냐?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짓게 하고 성벽을 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었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운 교회가 무너진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다시 재건하는 그런 가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정부, 지금 북한 정권은 불법 세력이며 그들에게는 거기에 있을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가 없으니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잃었던 자유를 되찾고 잃었던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잃어버린 교회를 다시 재건하여 바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오늘 이 사람들에게 형통하여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